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5쪽 열왕기하 4장 17절로 3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 열왕기하 4장 17절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같이 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기적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침 세일의 강단기도 중에 기적 시리즈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또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일상의 그 주님의 그런 살아계신 손길이 기적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기적 시리즈 또 같이 아울러 세일의 강단 기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이 이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거기까지 살펴봤죠. 1년 만에 그 엘리사의 약속대로 그 수넴 여인의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오늘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20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갔거든요. 아버지한테 가갖고 이 아이가 좀 내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아픈 거죠. 아마도 뇌종양이나 열사병이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주석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즘 같은 그 폭염에 머리 조심하세요. 그렇죠? 너무 밖에 많이 나가서 머리 이렇게 좀 아프시면 바로 귀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고 아빠한테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한테 보라는 거예요. 보통 아빠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자녀가 아프다면 귀찮은지 엄마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갔는데 그 엄마 그 무릎 위에 있다가 그냥 한나절 만에 그냥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이 아이의 죽음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떤 신앙적인 갈등, 믿음의 회의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거든요. 줄 때는 언제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이렇게 아이를 또 데려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이 순식간에 유산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자를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하는 이런 경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앞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수넴 여인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성경 기자의 의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이 계속해서 이 수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 발생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요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신속하게 아주 민첩한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17절 보면 이게 이제 1년이잖아요. 1년 만에 이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엘리사가 그 전에 약속한 대로 1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7절은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 18절부터는 이게 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앞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과 대조가 되는 거죠. 이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어떻게 대처하는가 봅시다. 2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자, 수넴 여인은 먼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은 물론 엘리사의 침상을 말하죠. 이 엘리사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 묘사를 하고 있어요. 평소 엘리사가 이 수넴에 올 때마다 기거하던 곳이 여인의 집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을 만들어줬다 그랬죠. 그 다락방에 지금 그 침상에 이 준 아이를 이렇게 모셔두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마치 여인의 행동을 보면 마치 이 아이의 죽음을 그 하나님의 방 안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방 안에 딱 이제 밀폐를 시키고 더 이상 이제 스탠바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의지가 담긴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떤 문제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그 문제와 그 위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딱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픽스,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딱 두고 문을 닫고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신속하게 민첩하게 이 여인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봅시다. 자, 남편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한 사환과 한 나귀를 좀 빌려달라,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남편이 그 얘기 듣고, 야,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이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을 말해요. 그 달의 첫째 월삭인데,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한테 가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제 남편이 이제 반문하죠. 이때 이제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예 그냥 그 얘기 듣고 평안을 비나이다. 그래요. 이것은 의역을 하자면 그냥 별일 아닐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남편에게 그 사환과 또 나귀, 그렇죠? 나귀를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민첩한 이런 결단력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이 여인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남편에게는 일단은 진실을 숨겨요.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죽었을 때 아무런 주저하지 않고 주저 없이 아주 지금 신속하게 아주 민첩하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자를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인의 지혜이고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여인이 단숨에 한 걸음에 이제 갈멜산에 가게 됩니다. 이 갈멜산은 이제 엘리사가 주로 이제 사역하던 이 본거지였어요. 이 갈멜산이 또 어떤 산입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1대 850이라고 싸워갖고 이겼던 그 산이잖아요. 근데 그 산에 이제 엘리사도 그 산에 머물면서 주로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인데, 이제 수네민이 거기 찾아간 겁니다. 하루 한나절에. 자, 수네민이 찾아오자 엘리사가 그걸 알고 자기 사환 누구를 보내요? 게하시를 딱 보내요. 게하시를 먼저 보내면서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게하시를 통해서 이제 문안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우리 25절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 사환 게하시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게하시를 통해서 지금 자기한테 찾아오는 그 여인에게 이제 문안을 하죠. 당신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그렇게 이제 긴 문안을 전하자 한마디로 이 여인이 딱 잘라갖고 나 평안하다 한마디로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앞에 문안 나왔던 이 게하시를 제껴버려요. 이 단숨에 게하시를 제껴버리고 뭐예요? 지금 엘리사를 만나려고, 엘리사를 대면하라고 굉장히 지금 역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만날 때까지 아무런 중간에 방해도 받지 않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오로지 엘리사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는 일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면하는 것에만 내가 여기에 올인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방해물이 되는 거, 중간에 매개체 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직접 대면하겠다. 왜? 그것만이 지금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요 엘리사 앞에 이제 바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게하시 치우고 게하시 지켜버리고. 자, 엘리사를 만난 이 여인이 돌변합니다. 4장 27절 처음에 보세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하는지라. 이 엘리사의 발을 꽉 붙든 거예요. 엘리사의 분을 그 발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평소 수넴 여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수넴 여인은 맨 처음에 엘리사 만났을 때 그 게하시를 사이에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좀 더 가까웠죠. 이번에는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있어요.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엘리사와 이 여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옆에 있던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아니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게하시가 좀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가만둬라, 가만둬라 하면서 사실 엘리사도 굉장히 지금 놀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여인이 자기한테 왜 찾아왔는지,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좀 의아한 거죠. 엘리사도. 예. 자, 이 수넴 여인은요, 이제 엘리사를 이제 붙들고 이제 늘어집니다. 마치 따지는 듯한 그러한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예.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는 이 여인의 하소연 혹은 항변이에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우리도 알다시피 엘리사에게 한 번도 아들을 달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아들을 어떻게 줬어요? 게하시가 알고 게하시가 알아채고 그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듣고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을 준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죠.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랬던 이 여인이 그렇죠? 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에게 주신 이 아들 지금 죽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지금 보면 이 여인은요 그 아들의 죽음과 연관된 그 모든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인 이런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딱 그렇죠? 위탁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달라고 해서 아들도 아니고 당신이 약속대로 주신 아들 지금 죽었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인의 이 모습은요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엘리사에게 위임하는, 엘리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생명과 죽음을 엘리사의 발 앞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과 죽음이 당신에게 달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하는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당신의 약속대로 하나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위임하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위임한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원망이 아니라 뭐요?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하자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위임하고 위탁하는, 원망이 아니라 위탁이라는 거죠. 이게 한 끗 차이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때로는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자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감사히 받았잖아요. 그러면 비록 문제가 발생해서도, 하자가 발생해서도 그 하나님께 다시 뭐요?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원망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그죠? 자기한테 맡긴 이 여인, 이 엘리사는요,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죠.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를 또 시켜요.
이게 이제 간접적인 조치거든요. 게하시에게 시키는데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또 연상이 돼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내게 인사할 때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렇게 이제 게하시에게 먼저 시켜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게하시에게 던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 출애굽 당시 그림과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란 선제 신분과 직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먼저 넣어라, 갖다 둬라. 그렇게 이제 게하시에게 시키고 그 미션을 내리죠. 자, 근데 수넴 여인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게하시 보내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의 그 간접적인 지원, 게하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그걸 거부하고 자기는 엘리사와 직접적인 담판을 짓겠다.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자, 30절 보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당신 나랑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죽은 아들한테 같이 가자. 게하시 보내서 될 일이 아니다. 당신 직접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한 이 말이 똑같은 말을 먼저 누가 했냐면은 그 얘기를 듣는 엘리사가 먼저 했었어요. 이제 우리 열왕기야 우리 2장 2절 잠깐 보세요. 2장 2절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승천하는 엘리야의 발을 잡고 늘어지면서 했던 엘리사 얘기가 2장 2절이에요. 자, 열왕기야 2장 우리 2절 볼까요? 거기 보세요. 그렇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들 때 그 했던 얘기를 지금은 그 여인이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엘리사한테. 아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는 여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직접 갑니다. 여인과 함께. 아마도 엘리사는 그 여인과 함께 가면서 속으로 굉장히 영혼에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했거든. 자기도 스승 엘리야를 그렇게 붙들었거든요. 이런 고백으로. 근데 그런 똑같은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굉장히 믿음이 보통이 아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여인과 이제 갔던 거죠. 자, 그 사이에 게하시가 먼저 갔죠. 게하시가 먼저 가가지고 그들보다 앞서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딱 놨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효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아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외에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 없다라는 것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게하시가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일을 했던 거죠. 자, 마침내 엘리사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아이가 누워 있는 그 자기 침상 거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죠.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몸하고 죽은 아이와 이렇게 탁 1:1로 포개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래서 몸이 마주치고 그리고 또 한 번 일어났다가 한 번 다시 또 포개고 그럴 때 이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끝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더 그 아이가 살아난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도전되는 과제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 가만히 보면 그냥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거잖아요. 엘리사가 뭐 가서 고쳐줬다 뭐 기도했더니 낫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수넴 여인의 어떤 민첩하고도 그 간절한 행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열왕기 사가가 의도하는 바죠. 이걸 통해서 열왕기 사가가 정말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 여부는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여건과 그 환경에 대한 태도, 자세에 달려있더라고요.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고백할 수 있는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의 이 성공과 실패는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내 자세, 내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90% 이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태도예요. 자세예요. 나에게 지금 떨어진 그 환경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견지하느냐. 이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뭐냐?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 자세와 태도가 바로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여건은 아이가 죽었어. 이런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과연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주지나 말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 아들은 그렇잖아요. 왜 아들이 죽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죠? 그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쁘라고 주신 거예요?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으라고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를 행복해 하라고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그 선물이, 그 은혜가 지금 망가졌다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럼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냐? 이 선물을 나한테 좋으라고 주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왜?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실 때 처음부터 죽으라고 줬을까요?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살라고 주신 거지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죽어있는 아들, 이 문제, 이 아픔을 가지고 나한테 좋으라고 주신, 선물을 주신, 축복을 주신 그분께 맡겨야죠. 그분께 위탁해야죠. 그게 바로 믿음의 자세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여러분의 계획과 섭리는요 선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시편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뭐예요? 결국 선하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내가 비록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여건이 좀 꼬여,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아픔을 주시네, 가져가시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좋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망가졌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분께 다시 위탁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가 없죠. 원망이 아니라 뭐예요? 위탁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위탁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원망이 아니라 위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참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걸 믿으면 원망하지 않고 뭐예요? 위탁할 수가 있어요. 위탁할 수 있어요. 지금 여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짧은 간증한다면, 저는 그러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게 확실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어릴 적부터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원망하냐 위탁하냐, 이걸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나한테 좋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자, 그러므로, 그렇죠? 하나님께 위탁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단판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수냄 여인의 태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수냄 여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엘리사하고만 상대하겠다. 엘리사만 만나고 그분과 단판 짓겠다. 그래가지고 남편도 제껴버려요. 그렇죠? 중간에 게하지도 제껴버려요. 자기 1대1로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고 태도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방해물들 제거해야 돼요. 그 제거해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입니다. 지금 여인은요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데서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거 다 제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거하고 있고, 그 제거하는데 때로는 좀 체면도 상했겠죠.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좀, 그렇죠? 체면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게하시가 자꾸 개입할 때 그 자존심도 상하고 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걸 다 제거했어요. 왜? 오로지 엘리사를 만나는 일에, 엘리사를 만나야만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달리 말하면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말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 있다면 그거 하나 둘씩 핀센트로 뽑아서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때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환경, 뭐 관계, 뭐 스마트폰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그거를요 알고 그걸 제거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걸 알고 제거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도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 축복도 때로는 나에게 불행으로, 고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이 나에게 좋으라고 주신 건데, 그거 문제 있다면, 그거 고통이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위임하세요. 그분과 쇼부를 보세요. 그분과 단판을 지으세요. 그분과 씨름하세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 방해되는 거 있다면 하나둘씩 제거하심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변함없이 여전히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